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물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공공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는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남겨진 문제들입니다. 남겨진 문제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1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마주했는지에 대해서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또 동일한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탈출했죠. 애굽을 나왔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그 백성이 이집트인들의 한 그 부족, 그러니까 노예 집단으로 계속 살다가 그곳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출애굽기서 말씀 쭉 보면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지 너무 고역이 너무 심해서 그러한 일들이 한 100여 년 동안 계속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는 그런 구원받는 일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옛날에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도 봤고 또 뭐죠? 애니메이션으로도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가 출애굽하는 사건들, 또 광야까지 들어가는 사건들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나 또한 영화로 많이 묘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장면을 너무 잘 압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극적이고. 그러한 기적이 정말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하게 얘기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노예 삶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바다를 건너야 돼. 바다를 못 건너죠. 때문에 이전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 새로운 구원받은 새로운 독립적인 노예가 아닌 이제는 자유인인 신분으로 사는 것을 허락받은 것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백성들도 그러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노역이 너무 힘듭니다.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정말 하루아침에 구원받았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가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듯이 오직 문설주의 주님,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넘어가고 나머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이후로 그냥 쫓겨나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오듯이 쫓겨나왔잖아요. 정말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잘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할 때와 그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모태신앙 아닌 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만났을 때 삶이 어떻게 바뀐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회개했으면 오늘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왜 유혹당할까? 내가 예수 믿다고 결단했는데 그렇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내게 왜 두려움이 남아있는 걸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가? 라고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형에는 두 가지 신앙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발견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등산하는 신앙의 유형이 있고 하나는 광야의 신앙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등산의 신앙의 유형은 뭐냐면 등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쓰고 그냥 힘겹게 아주 노력해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평지 1km, 2km 가는 것보다 산을 1km, 2km 올라가는 게 더 많이 힘들죠. 더 많은 시간 걸리고. 그래서 체력이 강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못 갑니다.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의지해서 자기 체력과 또 장비를 의지해서 산을 오릅니다. 목표가 뭐예요? 딱 보여요. 내가 몇 시간을 가든지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며칠 걸려서 점령하든지 그냥 정상의 목표가 보여요. 그 정상의 목표를 못 올라가면 아 내가 정상에 못 갔구나. 다음에 또 노력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의 목표가 저 정상 다다르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찾아서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형의 신앙이 무엇인지, 광야형의 신앙이 무엇이냐. 광야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표 지점도 안 보여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물 하나, 저 물통 하나, 생수통 하나만 의지해서 가는 것인데 그냥 터벅터벅 그냥 걷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다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뭐가 나올 때까지. 목표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광야형의 신앙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 모든 200만 명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야 돼.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다리를 저는 자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며칠 가서든지 그 꼭대기에 도달하게 노력하겠죠. 딱 도달했으면 와 이제 됐다. 구원받았다. 뭔가 이루었다. 아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내 목표를 정해놓고 올라가 보세요. 그 목표 정해 올라가면 다 끝났나?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 내 목표, 내 생각보다 더 높은 게 막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20대 중반에 20대 후반에
제 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 이룰 걸 다 이뤘다. 이제 이룰 걸 이뤄서 이제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없다고. 근데 정말 그 인생이 바라는 게 없는 인생이 돼버리더라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걷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생수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음식을 또 발견하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게 하실 때는 정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초대장입니다.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말씀이 전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초청하신 것.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처럼 꼭대기가 정상이 이거다라고 포인트하고 그곳으로 인도하면 될 거야. 네 목표가 이것이니 이것만 점령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표 설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 계속 나오지만 사람들은 보통 광야로 그렇게 가면 불평이 많겠죠. 포기를 하겠죠. 힘들겠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기적 가운데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백성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4절까지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여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바다 가운데 있었다. 이거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구름과 바다. 이 세례는 뭐냐 하면 우리 시작적인 의미에도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한번 홍해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된 거죠. 그리고 구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락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받았다, 자유인이야,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자유인으로 마음껏 풀어진 것 같지만 풀어진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숨을 곳도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정말 덜덜덜 떠는 그런 추위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제 더운 나라 살아본 분들 좀 많아요. 여기 뭐 태국도 그렇죠. 뭐 치앙마이 같은데 가보면 지금같이 이제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이 산 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직사광선이 어마어마해요. 여기도 너무 더운데. 그런데 겨울은 어때요? 추워요. 추워가지고 진짜 옷을 몇 겹을 끼워 입고 막 자도 너무 추워서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한국에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장판 하고 자야지, 그래야지 또 따뜻해요. 제가 인도 살 때 푸네라는 곳이 데칸고은 끝자락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좀 광야 같은 날씨예요. 사실 굉장히 광야 같은 날씨예요. 한여름에는 42도, 3도까지 올라가고 건조한데, 근데 오히려 집 안에 있을 때 문을 다 닫아놔요. 닫아놔야지 좀 더 시원해요. 밖에 날씨보다. 우리나라 문 열잖아요. 아니면 다 닫아야 돼요. 왜냐면 밖에서 더운 바람이 들어오면 더 덥기 때문에. 근데 겨울은 어떤지 아세요? 겨울은 10도 미만도 떨어져요. 10도 미만 떨어지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머 시원하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난방시설이 안 돼 있고 대리석 집에서 10도 미만에 계셔보세요. 정말 춥습니다. 정말.
진짜 추워. 그런 게 광야 날씨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이 구름 기둥과 또 불기둥이에요. 이 구름이라는 건 낮에 이 구름으로 빛을 차단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늘 이렇게 있었어요. 낮에 40년 동안 다닐 때.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을 때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분의 손 아래, 그분의 품 아래 두시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만나와 반석이에요. 만나와 반석.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주신 것이 만나 음식이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또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시고. 반석은 뭡니까? 반석을 쳤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이 나왔죠. 음식과 물, 이런 모든 것, 이게 신약에는 손찬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과 피, 신령한 양식, 이런 것을 만나와 반석으로 비유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 광야에 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물리적으로 광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리적으로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물리적으로 내가 이 육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육체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기적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처음에 만나를 딱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거 꿀 섞인 뭐 맛 같고 막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무슨 기름 섞인 뭐 맛 같고 맛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계속 살다 보면 우리는 참 사악해요.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감사함은 오히려 그냥 귀찮고 어렵고 내가 왜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되지 못하나? 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난 구원받았고 은혜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나?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뭐가 되기를 늘 바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김지연 약사인가요? 동성애랑 성폭력 그런 거에 대해 우리나라 그게 전문가예요. 그 중독 그런 거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분 이름 성함이 뭐죠? 이진아 대표. 이런 똑같이 중독이나 동성애 또 그런 성폭력 문제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또 한국에서도 우리들 교회에서 또 같이 교재도 만들고 이렇게 그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김지연 약사 이분이 얘기만 들었는데 어저께 강의를 처음 들었어요. 듣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독이 뭐라고 생각해서요? 중독이 습관인가요? 습관은 중독이라 생각하죠. 습관이 아니에요. 중독은 습관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중독시키게 만든 것에 그냥 우리가 습관이 아니에요. 중독시키게 만든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질적인 거. 이미 처음부터 그랬어요. 물질적인 것에 중독되게 만들잖아요. 더 만족을 모르게 하고 더 하게 하는 게 중독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내가 뭘 수집을 하고 또 뭐 좋은 차를 수집하고 내가 어디 뭐 좋은 데 가는 것을 늘 나의 버킷리스트로도 삼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만족이 있냐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많고 시간이 없으니까 뭘 사는 것에 더 많이 시간 투자하고 그것을 또 다 사게 되는 또 다른 것에 자기의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것에 점점 중독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누릴 건데 천국 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쓰레기고 필요 없는 건데 왜 우리의 시간을 자꾸 그런 데 더 투자하냐는 겁니다. 그럴 때 더 말씀 읽고 주여 앞에 나와야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치 맞지. 저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같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 이 세상 광야 같은 생활에 이 광야에서 아무리 좋은 거 발견해도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아무리 텐트를 멋지게 무슨 양가죽 소가죽으로 져도 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집을 짓고 살 때 벽돌 집보다 훨씬 낫겠어요? 우리가 텐트에 살지 않잖아요 평생. 근데 늘 내가 이 광야 가운데서 자꾸 내가 뭔가 더 만족스러운 걸 찾아서 내가 점점 추구하는구나. 나도 다시 한번 내려놔야지. 다시 한번 내 이 광야 생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 주신 반석, 은혜 이거 중심으로 살아야지. 다시 한번 좀 다짐하는 시간이었어요. 광야에서 이런 주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항상 있었던 것이라서 불기둥, 구름기둥, 또 만나, 또 주시는 물, 메추라기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늘 제공되는 거라서 제가 기도 안 하고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제공되는 거라서 아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축복, 압도적인 축복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기뻐했냐?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다 기뻐했죠. 아무것도 없고 배고프고 물이 필요한데 물을 먹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 정탐 갈 때 딱 2명만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뭘 봐요? 현실을 보잖아요. 현실의 상황들을 보고 광야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광야의 삶을 살 때 믿음으로 내 순간순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6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절, 11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본보기, 영적 거울이에요. 여기 이 영적 거울인데 이 본보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실패들이에요. 우리의 흉터란 말이에요. 흔적입니다. 흉터고 흔적이고 그 흉터라는 흔적을 보면 내가 이랬을 때 다쳤지, 이렇게 했을 때 다쳤지 라는 이 흔적을 생각하게 돼요. 제가 발 뒤꿈치 쪽에 아킬레스건 바로 옆에 이 흔적이 있어요. 어떤 흔적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 6살 때부터 제가 태권도 다녔거든요. 태권도 다니고 이제 집에 오는데 애들이랑 막 뛰어놀다가 옛날에는 이제 서울이라도 좀 폐기물 같은 거 막 중간중간 쌓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좀 공터 같은 데가 있었어요. 공터 막 돌다가 공터 막 뭐 술래잡기 하고 그러다가 제가
친구가 피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태권도 갈 시간인데 막 놀다가 이제 태권도 좀 늦었어요. 근데 피 절절 흘리면서 갔어요. 근데 거기 어디냐면 아킬레스건 바로 옆에 있는 안쪽에 있는 데였어요. 원래 그게 병원에 가야 되는 기피로 좀 상처가 좀 커요. 생각보다 되게 커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기억이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막 꺼즈로 막 해주고 꺼즈로 막 이렇게 다 칭칭 감아줬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깨진 유리병을 제가 밟았던 거예요. 밟아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갔던 거예요. 감사하게 다른 화장품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뭐 폐기물 덩어리 막 쌓인 데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놀더라도 그런 데는 안 가고 좀 평평한데 또 유리가 없는데,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많이 너저분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만 이제 놀더라도 그런 데만 있지, 애들 막 술래잡기 한다고 뭐 폐기물 같은 데 있고 막 그런 데는 제가 안 가게 됐어요. 이게 본복입니다. 흔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지만 이 가운데 심한 흉터들이 많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보겠어요. 7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비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다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이게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 것이 더디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만들게 하죠. 그래서 금송아지 보고 우리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부르며 제사를 지낸 사건입니다. 우상숭배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이들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나를 위해 신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이 그거예요. 모든 우상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스스로 두려워해요.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줄까 봐. 힌두교의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부분 신들이 다 맞아요. 제가 힌두교 종교를 뷰페 종교라고 해요. 자기 원하는 신을 이렇게 골라 믿을 수 있으니,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럼 무슨 신, 내가 아이들 복이 필요하다 무슨 신. 그래서 집에 가보면 신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섬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으니까.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받으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 나섰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이들이 생전 처음 보지 못한 기적들을,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봤어요. 전 이집트 가운데 일어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나올 때도 홍해 사건 거치면서 뒤따라왔던 이 기병들, 이 전차병들이 다 수장되는 걸 봤어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 가운데 이 애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온 게 아니라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을 보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 따를 때 저 백성들이 뭐라고요? 떡을 보고, 내가 떡을 주니까 그걸 보고 와노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하시죠. 내가 죽어야 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영생하는 게 여기서 나온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라오다가 다 도망가지 않아요. 다 도망갑니다. 그랬듯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늘 옛날에 했던 습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한 그런 이제 지극정성을 들여서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믿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또 만나, 메추라기,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23,000명. 바알볼 우상 제사에 참여하다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압여들과 시딤에서 음행하고 바알볼의 우상 제사에 참여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과 이어지냐면 우상 숭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잖아요. 통성이잖아요. 그럼 뭐랑 연결된 줄 아세요? 꼭 연결되는 게 음행이랑 연결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약 어성경 할 때 계속 배우잖아요. 음행이랑 다 이어져요. 예외 없어요. 다 돈과 음행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 음행이 뭐냐면 세속적인 즐거움과 타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든 것이 뭐냐면 세상과 구분돼야 되고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모든 즐기는 타락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에서 멀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구별되는 것 때문에 구별되는 거. 그래서 영적인 정결함, 거룩함을 지키는 이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하고 또 타협하고 즐길 수 있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인 거 아닙니다. 어저께도 이제 그 김전 약사 강의 듣는데도 요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신대요. 학교에서 합의된 청소년들한테 합의된 성관계는 괜찮은 거야. 합의된 것은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렇게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 경우가 없다는 거야. 난 그건 90년대부터 전 통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결과가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술 같은 것도 얘기할 때 이거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술은 아빠 앞에서 먹어야 돼. 그리고 먼 날에 꺼내서 준대요. 같이 마신대요. 또 먼 날 있으면 또 제삿날 있고 사람 모일 때 있으면 또 어른들 앞에서 먹으면 괜찮아. 그럼 먹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 인식 가운데 어떤 인식이 드냐면 즐거울 때 먹어야 되는구나. 즐거울 때 술 먹는 건 용납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중독이 된대요. 9% 청소년 중에 9%가 중독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70%가 다 부모님한테 술을 배운 거라고 해요. 이 세상의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술 자체는 그 안에 에탄올이 있기 때문에 에탄올은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 먹지 말고 술로 음식하라고. 에탄올 확 타면서 그 안에 나쁜 냄새는 다 없애니까 술은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더래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를 타협시키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다 그러는데 이렇게 답답하게 살면 뭐해? 라고 타협시키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뭘 바라는 것으로 내가 그 신을 만든다면 나 중심이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는 거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음행, 즐기는 것, 쾌락 이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않자. 오르산길을 지나갈 때 이제 마음 상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나온 건데 원망하다 어떻게 되죠? 불배에 물려서 다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은 참고 길이 참으세요.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시기도 하세요. 믿는 사람이 매맞지 않는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매맞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메마는 걸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뱀에서 다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놋뱀 쳐다보는 게 뭘 큰일이라고. 그냥 쳐다보면 낫는 거 의학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퍼포먼스로 해야지. 뭘 낫게라도 해야지. 와서 만져주던가 무슨 약초를 바르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쳐다보면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컴플레인 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저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차를 잘못 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주 겪지 않습니까? 교회 왔어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억울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순이 같잖아. 이번 주 금요일날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다 하나님의 우리가 내가 걷는 걸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당하는 그런 모든 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시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것 너무 많고 불평할 것 너무 많지만 내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시작하는 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합시다. 저도 굉장히 시니컬하게 비판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번 한국 갔을 때도 뭔가 이제 선교단체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잘못됐다고 시니컬하게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적이지 않아.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할 수 있어.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 그거는 다른 면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과오와 또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께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또 그 선교단체 또 사용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 명께 선으로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광야사역가도 우리가 원망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없네, 지루하네, 맨날 아무 생각도 없이 목표 없이 걷기만 하네, 구름 이동하는 대로 걷는데 내가 햇빛 무서워서 구름 밑으로 피하지만 이게 목표도 없고 뭐도 없고 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생활은 즉 뭐냐면 뇌 죄성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불기둥이 가는 방향으로만 이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는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냥 목말라서 죽어요. 그 구름 기둥 밑에 보호하심 아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서 영적인 단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간증도 듣습니다. 저 후원하는 분 중에서 한 분도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자매인데, 애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좀 지적 장애가 있어요. 아들 둘인데. 근데 힘겹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늘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지적장애가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적장애가 아주 심한 건 아닌데
한 해는 좀 집중력이 좀 더 있고 한 해는 좀 정상률이 약간 떨어지는데 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늘 돌봄이 필요하고 늘 아이들한테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작은 돈이지만 어려울 텐데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저 후원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늘 보면 제가 가끔 이제 기도 편지 보내면서 메시지 보냅니다. 늘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 항상 해프닝이 있어요. 보면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 지금 어리기 때문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말하는 훈련하는데 이걸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늘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그 자매에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신실한 자매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신실한 자매가 정말 누구보다 믿음이 있고 정말 선교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자매거든. 그런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정말 성격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 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론은 몰라요.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어떤 동일하게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양육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내 시간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이 아이에게 시간을 다 쏟았는데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였다.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였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의미 없어. 세상에서 더 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내 시간을 허비해?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자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알아가고 예배 가운데 있고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같이 우리가 연합하고 코이도냐가 있고 이 안에 교제가 있을 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닦여가면서 인생에 살아갈 힘과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예요. 이 교육, 시작은 이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놓으시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하는 것이지만 늘 우리는 10절 말씀과 나오듯이 선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피할 길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우리 인생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삶 아닙니까? 그런데 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이 하나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다 까맣다고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데 옷도 하나 상하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들 가운데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검은 점 하나만 바라볼 때는 이 검은 점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하얀 백지 가운데 이 검은 하나는 별거 아니네 라고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 세밀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어둠, 이 비상구는 보통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불을 다 껐을 때 보이는 게 이 비상구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리로 와라. 이 길로 가라. 그래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잘 믿더라. 가난 가운데 처해진 사람 아니면 잘 안 믿더라. 그 가운데서 이 비상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겨진 문제들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맡겨드립시오. 우리 교회도 계속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간증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그런 간증이 계속 있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불평하고 어렵고 정말 원망할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그런 빛난 빛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비교하고 어려운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인생의 것을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문제와 어려움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주님을 따라가고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내 육체에 주께서 주시는 흔적으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오직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내 흔적이 앞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진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원망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를 통해 내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명확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겨진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해결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